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 5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스며든 선교사들의 흔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흔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선교사들이 했다고? 생각하게 될 이야기들이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선교사들의 사역은 복음, 교육,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예술과 체육을 포함한 문화 깊숙이 선교사들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농업에도 그 흔적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도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졌죠. 피아노를 처음 조선에 소개한 것도 선교사였고, 적어도 1892년 이전에는 조선에 사과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미 북장로의 소속 선교사인 스웰렌 선교사가 사과 재배에 성공하면서 조선 사람이 사과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들은 거대한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선에 아낌없이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책들, 특별히 서양의 책들을 불편함 없이 우리말로 읽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882년입니다. 바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때부터입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1883년 그 번역된 성경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였던 탓에 조선 팔도의 모든 사람이 읽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쓰였던 언어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그 일을 진두지휘하던 사람 중 하나가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레이놀즈와 헤론, 스크랜튼 등 조선 선교 초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선 사람이 한글 사용을 생활화하게 되었다는 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게일 선교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 사람입니다. 심양에서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번역돼 있었는데 게일 선교사가 성경 전설을 표준어로 번역하면서 유일하신 우리의 왕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는 성경만 번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비롯해 서양의 고전을 한글로 번역해 조선 사람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또 조선에 관한 책도 저술하여 세계의 조선을 알리는 일을 했는데 약 43권이나 된다고 하네요.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책을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바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에게 많이 읽힌 유명한 책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그의 아내 깁슨 선교사와 함께 철로 역정을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서는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사파를 넣어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읽게 해 주었죠.
또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에게 새롭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TV, 인터넷도 없었던 때라 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계의 소식, 그리고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문이 1897년 2월 2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창간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7년 4월 1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유익한 정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신문들은 무척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조선이라는 우물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움직임은 조선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유의 복음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의 신실한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헐버트 선교사는 1886년 7월 4일 그의 나이 23살에 유경공원의 영어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9월에 설립된 왕립교육기관이었는데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에 미국의 교사들을 요청하였고 헐버트는 선교사가 아닌 교사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의 조선 생활을 마친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1893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의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헐버트 선교사는 배제학당 출판 기관인 산문 출판사의 책임자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죠. 헐버트 선교사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는 헐버트 선교사의 열심은 조선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고 거대했습니다. 그는 고종의 정치 고문으로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보내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의 실상을 폭로하도록 조언하고 특사 파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특사 파견을 도왔을 뿐 아니라 자신도 특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헐버트 선교사는 헤이그에 가지 못했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로 보내는데 만족해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헐버트 선교사를 제4의 헤이그 특사라 부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도 쉽고 과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었죠.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 창제의 원리 등 조선 사람과 한글에 관한 논문을 14편이나 써서 한글을 알렸다고 하네요. 또한 조선 사람들의 교육과 계몽을 위하여 가장 탁월한 매개체인 한글 사용을 보편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경공원 교사로 있던 1889년 조선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 사민 필지를 출간한 것이죠. 세계 지리, 각 나라의 제도,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3인 필지는 161쪽에 한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입니다. 한글을 천시하던 당시에 순 한글 교과서를 집필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한글 천시 분위기를 반전시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헐버트는 한글 맞춤법과 로마자 표기법 등 한글의 실용적인 연구에 앞장서 한글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도입하도록 주시경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버트는 산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최초의 순 한글신문, 독립신문과 성경, 전도문서 등 다양한 한글 서적을 발간하여 한글 사용을 확대했고 신지식을 전파하고 기독교 신앙의 향상과 확산에 기여하며 주시경과 같은 탁월한 한글 학자를 배출하게 된 것이죠.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 소개할 뿐 아니라 조선 사람이 스스로 한글 사용을 생활화하고 그 우수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예로 한국의 소리음악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아리랑을 세계 최초로 5선 악보에 체보하여 오늘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노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의 압력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특사 정신을 잃지 않고 조선의 주권 회복을 위한 강연, 모금 활동,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 박사와 꾸준한 만남과 후원 활동 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재미동포가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1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공개적 설전을 벌이며 기고를 반복하여 마침내 루즈벨트가 임종할 때 내가 조선을 일본에 넘겼다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하네요. 헐버트 선교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49년 8월 15일 건국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헐버트 선교사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했습니다. 1949년 7월 29일 헐버트 선교사의 나이 86세에 드디어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독립된 나라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헐버트가 그토록 소원하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86세의 나이에 한 달가량 걸리는 배 여행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독을 이기지 못한 채 8월 5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장례식은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1897년 6살의 나이로 양화진에 먼저 묻혀있던 아들 곁에 묻혔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기 전 미국 AP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결국 그의 유언이 되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3월 1일 헐버트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면 양화진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로 여기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고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1907년 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역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화진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녀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넘치는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행복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것까지 조선에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스포츠와 음악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를 조선에 소개한 사람이 선교사들이랍니다. 요즘 다시 야구 열풍이 불고 있죠? 홈에서 출발해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경기, 신나고 재미있는 야구. 야구를 처음 조선에 소개한 사람은 황성 YMCA 미국인 총무로 사역하던 미 감리회 선교사 필립 질레트입니다. 그는 야구뿐 아니라 농구도 조선에 소개했죠. 질레트 선교사는 YMCA 야구단과 농구단을 만들어 조선 젊은이에게 즐거운 스포츠 세계를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우리는 이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스타들이 된 이들의 종목은 축구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이 선수들이 하는 축구도 역시 선교사가 소개했다는 사실. 그는 바로 호남 지방의 개척자 7명 중 하나인 윌리엄 전킨 선교사입니다. 이상화, 김연아, 곽윤기, 김아랑,
이들은 종목은 다르지만 모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나게 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 넘사벽이라는 것 다 아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스케이트, 역시 레이놀즈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들여왔죠. 그뿐일까요? 조선의 클래식 음악을 처음 소개하고 클래식 밴드를 만든 것도 선교사 말스베리입니다. 그는 평양 숭실학교와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클래식을 알렸죠. 그의 제자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음악가가 많이 배출되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말스베리 선교사는 학교를 사임하고 자기 집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어 조선의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1884년부터 1945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가져온 선교사는 1529명이나 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잘 자라 열매를 맺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한국교회는 171개의 나라에 2만 8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선교사들처럼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암흑의 땅에서 복음을 선물로 받아 태어난 대한민국.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전달하는 것입니다.